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역시 오늘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문득 생각이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리는 알아요. 그렇죠? 기쁨.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뭔가 그리스도랑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뭔가 크리스는 그리스도인 뭐 이런 뜻이에요. 마스라는 뜻은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탄절 있죠?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거룩한 날. 고요한 마음 거룩한 날. 그렇죠? 거룩한 탄생.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예수님의 거룩한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밤, 거룩한 탄생 맞아요. 근데 뭐가 기쁘고 뭐가 좋고 뭐가 거룩한 걸까요? 뭐가 거룩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마구간. 마구간에서 또 어디죠? 구유.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그렇고 바로 위에 7절에도 아들을 낳아 쌀 곳이 없어 구유에 누웠다. 그런데 천사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라. 16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가 뭐죠? 말박토. 여물통. 여물통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개밥그릇. 소밥그릇? 네. 소밥그릇, 개밥그릇 같은 거예요. 거기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죠, 그게?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거기? 거룩함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탄생, 그 밤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탄절의 은혜는 말 구유에서 누워있는 메시아를 발견하는 은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은혜는 화려한 1,5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대기업 사모님들의 모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밥통 속에 여물통 속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할 때 느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은혜이고 성탄이 말하는 메시아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처음 그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말 원래 그 예전 성경에는 베들레헴까지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라고 돼 있는 이 단어는 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가자.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구유에 아이를 누이는 일이 평범한 일은 아닌 거예요. 찾아야 되는 일이고 여기서 찾는다는 이 단어 역시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왜 하필이면 그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산모나 의사 이런 걸 안 했을까요? 조금 더 괜찮은 여관 주인 이렇게 나타나서 야 아기가 왔다 이러면 좀 안 됐을까요? 왜 목자였을까요? 베탁게렘이라는 고대 지명이에요. 베탁게렘.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옛날 지명 이름이 베탁게렘. 이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 뭘까요? 분문이 아니라 분문이에요. 분문이 뭘까요? 분통. 똥이에요, 똥. 똥문이에요, 똥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들을 잡으면 내장을 걸러내고 죽을 때 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은 따로 있어요. 문이 4개가 있잖아요. 보통 성에, 우리나라도 동문, 남문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도 있었어요. 동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에요. 우리 그 에스겔서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문이라고 있어요. 양의 문도 있죠? 분문이 뭐냐면 이게 똥을 쥐고 나갔다 들었다 하는 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세웠대요? 그게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던 레갑의 아들들이 세웠대요. 레갑의 자손들이 아까 얘기했던 목자 교회가 있던 곳을 어떻게 부른다고 옛날 지명이 베탁게렘이라고 불리는 지명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면 레갑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다른 좋은 문이 아니라 똥문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성전의 문을 세우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 우리 들었죠? 기억 안 나세요? 레갑 자손들.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갑 자손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래요. 네가 가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 그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레갑 자손들 누굴 불러갖고 한번 포도주를 먹여라.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절대로. 왜 안 먹냐 했더니 3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포도주 먹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안 먹는 거예요. 레위기 35장 7절부터 보면 그 얘기뿐만 아니라 3가지 더 다른 얘기를 더 해요. 집을 짓지 마. 포도원을 갖지 마. 그리고 목동을 살아. 여기 있어. 그 말을 300년 전에 그러면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조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망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 거룩한 사람 한 명만 찾아와.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목자들 중에 그 레갑자들은 그걸 붙잡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영원히 집도 안 갖고 포도원 땅도 갖지 않고 양을 치며 들판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레갑자손입니다. 그 손들이 다스리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목자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듣고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런 얘기, 야 가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왕궁도 아니고 마곡간에 말 밥통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야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서둘러 차서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 여물통 밥통 속에 있는 메시아의 거룩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레갑 자손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물통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았어도 예수님이 말 밥통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찾다고 다 찾아집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찾고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여물통 같고 밥통 같은 그 속에 모든 게 막 짬뽕되어 있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곳에서 그런 험악한 곳에서 그런 버려진 곳에서 그런 낮고 천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함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대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곳에 놓인 메시아 예수를 봤던 것입니다. 어제 저녁 7시가 저한테는 바로 이 우물통의 시간이었거든요. 7시에 안전도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건물 주인하고 통화를 했고 그랬던 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이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한 2주, 보름이 넘도록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제가 선물을 산다고 나갔어요.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은 부족하죠. 교회 화장실은 터졌죠. 크리스마스 고치려고 그랬더니 갑갑하죠. 근데 저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형님이 주인이 그건 고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관리를 잘못한 거니까 목사님이 고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업자를 불러서 고치라는 뭔가 막 복잡한 일들이 막 그 시간대에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또 나 막 움직여야 되고 분주함이 있지.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내하고도 작은 말다툼을 하고 홈플러스에서 막 그러지. 저한테는 그 시간이 여물통 같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 바깥에 다니면서 바람소리 막 들리는데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여물통 같은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이 속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신음하는데도 안 찾아져.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샀다. 그래도 이곳에 그래도 이런 상태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안심이다. 그리고 들어와서 일찍 잤어요. 오늘 와셨겠지만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막 찾으려고 했는데 안 발견됐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그래도 이 여물통 같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안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여물통 시간은 어제 몇 시였습니까? 그저께였을 수도 있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오심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믿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